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민수기 35장에서도 또 신명기에서도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은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미 도피성에 관해서 모세에게 내가 이야기했고 또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런 뜻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그때 너희들과 함께 약속했었던 모세를 통해 너희들에게 전달했던 도피성을 너희들이 채택해라, 정해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도피성은 어떤 성이냐? 3절 보니까 부주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우연히, 의도함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 현대에서는 부지 중에 실수한 것도 법률로 다 따져서 그에 따른 적합한 배상을 치르게 하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죄는 아니라는 거죠.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 피해 보복자, 즉 너희가 사람을 죽였으면 너희도 그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왜? 실수로 죽였으니까, 일부러 하지 않았으니까.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해라. 즉 그 가족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피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미 제가 주일에 설교로 이미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성읍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 도피성은 누가 관리했느냐? 레위인들이 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한 40개 정도, 40여 개 주고 특별히 이 도피성 6개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해라, 그렇게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차지한 성읍이다 보니 도피성에 들어갈 때 레위인들이 몇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도끼 날이 갑자기 휙 날아가서 상대방을 죽였을 경우, 그런 실수 말하는 거죠. 그 성읍들 중에 하나, 급히 도피해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하는데, 그 성읍에 들어가는 자는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문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렇죠?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을 다스리니까 레위인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상황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것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그걸 듣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실제로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거짓말로 말한다고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5절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내주지는 말아라 그랬습니다. 대신 뭘 하겠어요? 피해 보복자에게 뭘 들었겠어요? 또 자초지종을 들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실수로 살인을 한 자를 일단은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보복자가 오면 그에게 내주지는 말고 상황은 다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회중 앞에 서서, 레위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장로들과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실수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하는 거죠. 실수로 죽였으면 살려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심리를 듣고 이쪽의 얘기 듣고 이쪽의 얘기도 듣고 질문도 하고 재판한 후에 일부러 그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고의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어주게 되겠죠. 일단은 살려주지만 잘잘못을 따진 후에 계속 살게 할 것인지, 그 보복자에게 내어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러니까 집에는 못 돌아가요. 재판을 받아서 죄가 없다는 게 재판이 되면 그때는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그 성읍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 거주해야 돼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는 자는 재판을 안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 내가 이거 분명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은 재판을 안 받겠죠. 대신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재판을 받아서 무죄함이 밝혀진 사람은 집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는 그냥 그 성읍에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돌아가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성읍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였냐?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5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삶도,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도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도피성입니다. 자, 그런 장소가 어디냐? 모두 6개를 두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헤브론에 3개의 성을 둡니다. 이 3개의 성읍은 요단강 건너편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가나안 땅의 3곳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곳이죠. 르우벤 지파의 평지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모카,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라는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 3곳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3곳 상중하, 이게 그 점령한 곳의 위에, 중간에, 아래 한 개씩 모두 6개가 있었죠. 이 6도시는 근방에 50km 거리 안에서는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즉 하루 걸어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가 6개 도피성의 위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도피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의 혜택을 누가 보았느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 자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어디냐? 도피성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도피성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죠. 실수로 죄를 지어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께 피하면 살 수 있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도피성이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피성에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살인자가 왔어요. 내가 실수로 그만 운전을 잘못해서 5명을 치어 죽였습니다. 내 실수로 한 겁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내가 실수로 운동을 하다가 그만 내가 던진 뭐 나무박 휘두른 막대기에 누군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여러분이 사는 곳에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리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꺼림칙하지 않으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인 자를 그렇게 맞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은 그에게 실수가 있다면 그대로 용납해서 주고 자기의 터전을 내어주고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죄인들이지만 은혜의 장소인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그런 살인자들도 받아주든 용납하여 주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로 피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께로 피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곳,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에 두라고 명령하셨고 그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도 용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보내시고, 혹여 우리가 누구에게 조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면서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삶이 공고하여도 우리 주님께로 가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며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도 누군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